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도 중요하고 현장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서 답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난 강단 말씀과 수요 전도학교 또 금요기도회 말씀을 또 이렇게 흐름을 타면서 오늘 가장 먼저 우리 영혼과 심령 속에 진정 복음이 누려지고 우리 삶이 복음화되어지는 시작이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많이 가실 줄 알았는데 특식을 드시려고 많이 남은 자들이 모여 계십니다. 오늘 최고의 축복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작하셔서 일본 총회 전도 캠프 세미나를 이렇게 인도하러 가셨습니다. 보면서 우리 주원교회가 시작하고 또 붙잡았던 언약을 기억하실 겁니다. 무너지는 한국교회와 또 세계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로. 제가 듣고 알기에는 이제 일본에 그냥 사람들이 오시는 게 아니라 중요한 목회자분들이 모이시는 전도 캠프 세미나에 우리 목사님께서 증인으로 심부름하러 가십니다. 이미 우리 주원교회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의 언약을 이미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목사님 일본 혹은 캄보디아 또 인도 여러 군데 나라를 가셔야 되는데 목사님이 이윤희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정말 보면서 우리 청년이나 영산업인분들 장로님들 중직자분들 모든 성도들이 이유 있는 빛의 경제와 전도 경제 선교 경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중요한 언약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237 나라 5천 종교 살리는 그 흐름 속에 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귀한교회 목사님과 또 전도사님 또 많은 중직자분들 동역자들을 만나면서 너무 과일만큼 다 채워주셔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근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냐면 에어컨입니다. 에어컨. 네, 뭐냐면요. 제가 뒤쪽에 앉아 있는데 아무리 뒤쪽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날이 조금 더우면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이 제가 옆에 앉아 있으니까 전사님 좀 많이 더우니까 에어컨을 빨리 낮춰야 될 것 같다고. 아 그러시냐고. 그래서 에어컨 낮춥니다. 낮추면 이제 시간이 한 10분 정도 지나요. 그럼 이제 또 추위를 타시는 분들이 뒤에 오셔 전사님 지금 너무 춥다 지금 온도를 좀 높여야 된다. 제 가진 고민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높여야 되나? 낮춰야 되나? 가운데서 힘든 거예요 저는. 추위를 많이 타는 분도 있고 더위를 많이 타는 분도 계시죠. 물론 자리의 영향도 있겠지만 이토록 사람들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는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는 짐승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영적 존재인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지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 사람의 소리 혹은 개인에게 찾아온 여러 가지 문제, 정신, 육신, 마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사람으로는 사람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 받았죠?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내게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그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육신의 상태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전에 가장 먼저 나의 진정한 영적 상태를 발견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나의 영적 상태가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왜 은혜라고 하냐면요. 내 상태를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은혜 아니고서는 나의 진정한 근원의 영적 상태 알 수가 없습니다. 어제 너무 슬픈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부산 사하구에서 일어난 일인데 우리 추석 연휴 첫날이잖아요. 첫날인데 아마 보신 분 계실 겁니다. 결혼하기 직전에 예비 부부란 말은 가장 서로가 사랑이 이게 뭐라 해야 될까요? 사랑 지수가 가장 높은 지수가 그 시간이 예비 부부 시간이잖아요. 얼마나 서로가 사랑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어제 부산 사하구의 예비 부부 30대 두 사람이 시체로 발견된 거예요. 이 예비 신부가 마지막으로 어머니께 전화를 한 겁니다. 엄마 살려줘. 엄마가 이상하다 싶어서 집을 찾아간 겁니다. 근데 본인의 딸이 날카로운 흉기로 수십 차례 찔려서 난도질당한 시체를 보고 또 그 건물 앞에 1층에는 그 예비 신랑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스스로 뛰어내리는지 모르겠지만 서로가 사랑해서 결혼하자.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비 부부들이. 그런데 왜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냐라는 거예요. 그것도 추석 연휴 시작 시간에. 사람들은 드러난 문제를 확인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왜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움과 불안과 혹은 미워하는 마음으로 원망으로 혹은 시기 질투, 억압, 심지어 살인까지 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는지 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집착과 중독과 분열 속에서 왜 이토록 사회가 두려움 속에 살아가냐라는 거죠. 근데 보통 이것 때문에 이 드러난 문제 때문에 교회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개인의 문제라든지 혹은 자녀, 경제 여러 가지 문제 속에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드러난 문제 가운데에 우리는 이 문제 속에 감추어진 숨겨진 게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본문 말씀 속에 우리 강단을 통해서 확인했죠. 이 레아라는 사람, 레아는 어떠한 숨겨진 문제 이전에 드러난 문제가 있었습니까? 남편을 집착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레아의 가문을 보면 라반이라는 남자가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에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흐름 가운데 이 레아가 태어난 거죠. 이 가문의 어마어마한 영적 흐름 속에서 이 레아가 일단 기록된 거로는 맏딸로 태어난 것 같습니다. 레아가. 그런데 이 레아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모르겠어요. 이 본인의 여동생인 라헬과 본인 아버지와 어머니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뭐 평범하게 살았겠죠. 살다가 사실은 부모의 문제와 상처가 레아에게 전달되어 내려온 겁니다. 자, 그 증거가 레아의 아버지였던 라반은 어땠습니까? 사실은 나로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나의 욕심과 나의 성공과 동기로 가득 찼던 사람이 그 증거가 제일 사랑하는 맏딸인데 자기의 이익과 성공을 위해서 이 첫째 딸 뭐 사랑 그런 거 관계없이 그냥 생판 몰랐던 야곱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 야곱에게 첫째 딸을 사실은 동침하게 넣어버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딸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가 사랑하지도 않는 혹은 내 여동생을 사랑한다는 그 남자에게 나를 넣은 거예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거기서부터 부모의 상처가 오래전부터 본인에게 내려왔겠죠. 그래서 이 상처가 어떻게까지 연결됩니까? 아마도 뭐 라헬이라는 여동생과 함께 잘 지냈을 겁니다. 그러나 내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이제는 나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경쟁해야 되는 대상, 미워해야 되는 대상. 사실은 그게 레아에게 흘러오는 숨겨진 문제라는 거죠. 레아가 가진 상처가 사실은 우리가 보통 상처가 아닙니다. 남편이 왔는데 남편이 본인을 사랑하기 이전에 사랑도 안 했지만
라헬이라는 여자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일하겠다. 본인이 옆에서 봤을 거 아니에요. 7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레아가 봤는데 그 고생한 남자가 자기 여동생이 아니라 자기의 남편이 돼야 되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거기에 레아가 놓인 겁니다. 그럼 레아를 봤을 때 이 가문의 오래된 흐름과 상처가 내려와서, 사실은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정말 이 레아가 정신문제 혹은 미치지 않은 게 진짜 기적일 만큼 어마어마한 상처와 영적 흐름 속에서 이 문제가 드러나게 된 거였죠. 근데 사실은 이 레아의 동생이었던 라헬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헬도 오늘 말씀에 자녀를 얻기 위해서 막 완전 경쟁하지 않습니까? 근데 라헬이 겨우겨우 태가 열려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이 요셉이었죠. 근데 성경 말씀 보면 30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요셉의 이름을 지을 때에 라헬의 상태도, 요셉의 이름을 지을 때에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도다. 뭐가 부끄러웠겠습니까? 아들이 없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 상태 속에 낳은 아들이 요셉이었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름을 요셉이라 붙였어요. 요셉의 이름 뜻은 더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남자 아들을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가문은 완전 서로가 서로를 상처와 열등감으로 가득한 배경 속에 살아온 가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숨겨진 문제보다 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레아라는 여자에게 온 근본 문제입니다. 근원적인 문제. 무엇이 근본 문제입니까? 이 레아 개인과 이 가정과 가문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그 뒤에 배경에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는 겁니다. 이 사단이요, 가정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랑과 혹은 동력자의 관계, 사단이요 완전 이간질시키고 갈라놓는 배경이 이 사단에게 있다는 거죠. 모든 인간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불신앙의 죄를 짓고 원죄 속에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이 레아와 라헬과 라반은 몰랐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원죄에 빠져 죽은 상태로 태어난 겁니다. 그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사단이 죽은 영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절대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갈 수 없는데 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임을 감사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로 시작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들. 그러나 이 레아에게 은혜가 임한 겁니다. 내가 부모에게 상처를 받고 나에게 마음의 문제가 오고 남편이 나를 안 사랑해 줘서 내가 불행한 게 아니라 근원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이 레아가 오래된 본인의 상태를 발견하면서 진정한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나의 오래된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지는 시작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오랫동안 각인되고 뿌리 내려진 영적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오래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레아의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언제 드러나게 됐죠? 사실은 남편을 만나고 가정이 생기고 난 다음에 본인의 오래된 것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그 발견되어지지 않았던 오래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드러났을 때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이것이 드러났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다시 점검하고 회복해야 돼요. 본질이란 게 뭘까요? 나는 왜 그리스도를 만났고 나는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며
나는 무엇을 위해? 본질을 확인해야 되는데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남편과의 갈등, 혹은 직장에서의 갈등, 자녀 문제, 개인의 어마어마한 문제, 그게 드러났을 때 본질을 빨리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입니다. 남편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나도 알지 못하는 문제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그때가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를 빨리 점검하고 본질 속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 자녀가 말씀이 안 들린다. 영적으로 황폐한 상태겠죠. 이런 질문을 꽤 많이 들어요. 랩넌트도 그렇고 저에게 전사님 사실은 사모늘도 뭐 고사하고 기도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미 빠진 거예요. 이미 뭐 24 제자 수첩을 하고 말고 혹은 아침과 낮과 밤 그걸 떠나서 내 상태가 이미 오랫동안 기도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내 근원을 보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 속에 우리의 신앙의 본질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이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도 모르는 각인 뿌리 체질이 드러났는데 이 속에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는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나는 완전한 절망 속에 도대체가 이 문제 속에 아까 기도하셨는데 너무나 악순환인 겁니다. 조금 문제 드러났을 때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 같다가 또 갈등 만나면 무너지고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 만나면 또 돌아가 버리고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행복한 집중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 듣는 게 행복하십니까? 추석에 안 가시고 여기 남아있는 것 자체가 행복하신 것 같습니다. 행복한 집중이 뭘까요? 집중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하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10계명 말씀을 받으러 올라갈 때 시내산에 40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40일간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붙잡고 모세가 내려오는데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모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나와요. 그만큼 집중이 나를 살린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 모세는 40일 집중에 들어갔는데 40일 동안 시내산의 말씀을 받으러 집중했던 모세와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40일 동안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이 막 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모세가 안 내려오냐? 불안하죠? 큰일 났다. 당장 우상으로 돌아갑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모세가 얼마나 열이 받았는지 누군가는 40일이라는 시간 속에 집중을 했는데 내 오래된 근원이 치유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를 들어서 이 추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나로 돌아가 버린다. 큰일 나는 거겠죠. 우리가 우리의 근원을 완전히 치유하는 진정한 행복한 40일 집중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의 이 첫 아담은 사단의 유혹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원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나 제2의 창세기 3장 사건, 그게 마태복음 4장 사건이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집중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둘째 아담 되신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받으러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사단의 시험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역 이전에 흑암부터 꺾으신 겁니다. 흑암부터.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고 40일 동안 광야에 집중하시면서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어요. 중요합니다. 40일 집중하면서 내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 뒤에 있는 이 문제와 영적 싸움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되시며 이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흑암과 싸워 이기는 진정한 행복한 집중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인 겁니다. 그럼 이 속에서 오늘 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아에게 일어났던 문제와 갈등은 사실은
그 레아가 진정 근원이 치유되어지는 복음화의 가정이었다는 사실. 왜 내 삶에 이렇게 문제, 갈등, 위기가 많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문제와 갈등, 위기가 사실 나를 복음화시키는 최고의 축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라헬은 사실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베냐민이 이름 뜻이 고통 중에 나왔다. 고통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라헬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야곱과 나올 때에 드라빔의 우상을 숨기고 그 집에서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은 늘 우상 숭배에 잡혀서 자녀에 집착하면서 살다 가는 수준으로 끝난 겁니다. 그러나 이 레아에게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녀를 낳았음에도 집착과 중독과 분열될 수밖에 없는 문제 속에 더 깊은 복음화의 여정과 과정 속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맞다. 왜 문제가 축복이냐? 문제가 축복이라는 게 인정되십니까? 인정되어질 때 이미 복음화의 시작이 되신 겁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오히려 제일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은 가장 큰 응답을 주셨다는 사실. 왜 이렇게 나의 직장이 힘들까? 하나님은 그 속에 어마어마한 계획을 담아두고 계세요. 왜 이렇게 이 사람과 관계 속에 갈등 속에 힘들까?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문제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그 힘든 시간과 상황 속에 최고의 축복인 언약을 회복했다는 사실. 그래서 이 속에서 가장 먼저 시작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있을까?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되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문제,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임이 인정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절대 주권이 인정되어진다면 그래, 내 힘으로는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내가 이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구나. 하나님의 절대 은혜가 내 속에 일어나고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가 뭐냐면 성경 말씀에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라는 표현 기억나십니까? 그 네피림 시대 가운데에 노아 한 사람이 의인으로 섰어요. 그럼 노아가 잘났을까요? 아니에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노아가 잘난 게 아니었죠. 우리도 이 시간,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은혜인 거예요. 근데 은혜를 입었다 할 때 그것은 누군가 은혜를 입혀준 거예요. 영어로 커버링이라고 하죠. 커버. 하나님께서 처음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죽옷으로 입혀서 덮어주셨습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노아가 술에 취했는데 그 수치를 셈과 야벳은 덮었지만 함은 어떻게 합니까? 덮어준 게 아니라 드러나게 했어요. 성경에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9장 21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영어로 벌거벗었다. uncovered라 되어 있어요. 커버가 벗겨졌다. 근데 9장 23절에 이 아버지 수치를 드러나게 한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할 때 covered, 덮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의 잘못된 허물을 덮어주는 게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우리가 평상시 복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막 드러내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덮어주는 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모르는 척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모든 인간은 덮어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목사님 늘 얘기하시잖아요. 보호자의 CCTV 진짜 한번 돌려볼까. 그 얘기가 진짜 맞는 게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그것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진짜 덮지 않고 이 사람의 잘못된 거 명명백백하게 드러내잖아요. 그러면 괜찮을 것 같죠? 아니에요. 정치도 사회도 모든 것도 예외 없이 사람의 허물과 문제를 드러내는 것은 최고의 방법, 살리는 방법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가 임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떠한 것도 덮어줄 수 있고 용서하고 수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이 은혜를 누리면서 문제와 갈등, 위기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 계획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이 집중이라는 겁니다. 삶 집중. 문제와 갈등 위기를 우리는 문제로 보지 않고 이 문제 갈등 위기가 나를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복음화의 과정이구나. 이 과정으로 보여지는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나를 괴롭히지? 사람 의지하지 말고 완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허락하셨구나. 인정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내 눈앞에 문제가 문제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오직으로 가게 하는 복음화의 지름길로 여셨구나. 감사로 인정되어지시길 바랍니다. 한 학생을 일주일에 거의 3일에서 4일을 만나고 있어요. 과장하면 거의 매일 만난다고 할 만큼 자주 만나고 있는데 이 속에서 완전 살다가 드러난 문제 속에 답을 몰라가지고 1년 동안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정신과 병원에.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는지를 본인이 도저히 모르는 겁니다. 근데 하루, 이틀, 매일 만나면서 하나에서 하나. 행복한 집중이에요. 저는 이제 랩런트를 많이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모태신앙, 모태 다락방 속에서 자란 랩런트의 사역하는 것과 처절하게 이 속에 살다가 그리스도를 만난 아이를 만나면 달라요. 뭐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진짜 이 사실을 아는 겁니다. 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2주 전에 성경을 찾았거든요. 근데 시키지도 않는데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거의 한 30번을 읽었대요. 왜?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여자의 우선 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죄인인 나 때문에 오셨구나. 이게 이 친구가 누려지고 감사로 고백되어지는데 본인 표현이에요. 전사님, 예배 한번 들어보고 싶은 게 소원이라고. 왜냐면 부모님이 독실한 불교 신자거든요. 근데 이번에 월요일에 만나면서 그래, 너 부모님이 불교 신자이신데 교회 싫어하는 거 아는데 네 교회 올 수 있겠냐 하니까 이 친구 하는 말이 전사님, 그거 아세요?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어요. 왜요? 제가 행복한데 본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제 추석 끝나고 본인이 그 동생이 2명 있거든요. 끌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데리고 오지 말고 집중하는 거에 도전해보자.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도. 그래,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여러분, 그리스도면 된다는 사실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근데 이런 질문도 들어요. 전사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내 삶에 왜 이 문제가 도대체 왔는지 이해가 안 된다.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 이 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 문제 해결과 관계없이 오직 복음으로 결론난 복음하던 한 사람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로 세우시고 있다는 사실. 그럼 복음하던 사람이 뭡니까? 문제 해결이 기준이 아니라 내 영적 상태가 오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 속으로 들어가는, 그게 복음화된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심을 정말 감사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왜입니까? 나라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나 없는데요? 아니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 감정, 내 기분, 내 수준, 혹은 내 가치관, 내 동기, 내 열심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완전한 복음을 말하면서도 나를 드러내기도 해요. 나를 알아주면 좋겠지. 내가 이렇게 교회에 봉사했는데, 내가 이렇게 전도 많이 했는데, 사실은 뭡니까? 나라는 거예요. 나. 오늘도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문제가 해결 안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바울이 3번 동안 간구한 겁니다.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구분이 안 될 만큼. 왜요? 육체의 가시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뭐 만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간질이 있었다, 안질이 있었다. 그 병의 병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도 운동, 선교 운동 하는데 너무나 전도에 걸림돌이 될 만큼 그 대단한 바울도 힘든 겁니다. 그래서 3번이나 간구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고백하죠. 아, 이게 문제가 아니었구나.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약함과 문제 속에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게 만드는 복음화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 여러분, 오직의 영적 상태가 오늘 이 시간 회복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럼 이 상태가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상태는 그 어떠한 것도 영향받지 않는 상태로 됩니다. 지난 강단 말씀 기억납니까? 영향받지 않는 나그네 인생. 여러분, 영향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솔직하게 하셨네요. 봤죠? 우리 사람이니까요.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오직으로. 영향받지 않는 상태 속에 다른 것이 필요 없는 상태.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는 충분하기 때문에 영향받지 않고 다른 것이 필요 없는 상태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과 분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그 사람의 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분위기와 여론에 휩쓸리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본질을 회복하는 중요한 응답이 되시길 바라고, 오늘 레아도 마찬가지였죠. 레아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본질이 회복된 거죠. 우리 가정의 문제가 남편이 가정을 돌보지 않고 자녀 때문에도 그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가정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내가 놓쳤구나. 이런 본질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이 영향받지 않고 다른 것이 필요한 상태 속에 들어가는데 바울 대단했던 전도자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이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절대 안 되는 자신을 끊임없이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하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분명히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았다 했는데 바울이 또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또 내가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나로 돌아가지 않는 치열한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집중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무언가 한 것도 아니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절대 불가능한 자이며 우리는 오늘도 날마다 그리스도로 새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날마다 그리스도로 힘없고 새로 무장하면서 새로 달려가시길 바라고, 마지막 결론으로 오늘 나를 보고 말하는 말씀을 심부름하는데, 여러분 수요 전도학교 말씀에서도 나를 전도해야 된다 기억나실 겁니다. 12전도지교회 세우기 이전에 가장 먼저 나를 보고만 축복 속에 들어가시고, 여러분 한 사람이면 가문 살릴 수 있습니다. 이번 중요한 명절에 금송아지 만드는 나로 돌아가지 마시고 행복한 집중 속에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힘을 얻으시길 바라고, 이 명절이 캠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 위기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이미 예방주사를 드립니다. 그 속에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찾아보세요. 이 속에서 문제 속의 답과 갈등 속의 갱신과 위기 속의 기회를 찾는 진정한 말씀 성취 증인으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짧게 합심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영적 상태가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이 속에 나의 오래된 각인과 뿌리 체질 속에서 하나님 나의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어지며 내가 먼저 행복한 집중 속에 복음화의 증인으로 서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 가지고